우리 좀 그 주보에 나온 것과 조금 다른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뭐죠?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실 물질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비영적인 겁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비영적인 물질과 영적인 신앙과 연결이 되느냐?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물질인 몸이 있고 영인,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물질에 속한 몸과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이 있다고요.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나누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신비주의자들, 육체를 다 억압하고 육체를 무시하고 죄악시하고 영만, 그럼 벌써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이라면서 세속적으로 오직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면 영적인 것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둘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영적하다 보면 자꾸 물질적인 것은 무시하게 돼요. 배척하게 돼요. 그리고 현실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영적인 것은 소홀하게 돼요. 이게 다 좀 치우친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게 뭐냐면 균형이 있는 겁니다. 둘 다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영적인 것이고 신앙도 영적인 것인데 그 예배하는데 무슨 돈 이야기해? 왜 물질 이야기 왜 하는 거야? 타락했어. 이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물질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또 예배 때 이거 성전에 나와서 헌금한 것을 주님은 눈여겨보셨어요. 얼마나 하는가 보셨다고요. 여러분 헌금할 때 주님이 내 헌금한 거 보신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실제로 주님은 보신다고요. 근데 자꾸
편협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물질은 목사가 물질 말하면 타락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요즘 보세요. 설교 때 그 물질 말해보세요. 금방, 또 이상한 말 나오죠. 목사님 요새 좀 재정이 안 좋은가 보다고. 그 사람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재정이 문제 없어요. 그 사람 신앙이 지금 병들었어요. 지금 이걸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 말하면서 물질, 목사님 좀 그런 이야기 빼세요 그런다고.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발 자기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꼭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같아. 아니, 목사님이 자꾸 복된 장마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마음 슬퍼져요. 나는 그 사람 슬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장마비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그 사람은 무슨 상처가 있던 모양인지 장마만 나오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빼라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거 빼라고 이 사람은 이거 빼라고 다 빼면 난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말씀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예배와 물질, 요즘은 상반된 것 같아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잇고 있어요. 이어놓고 있단 말이죠. 보물이 하늘에 있게 하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이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 보물이 하늘에 있게 하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물질은 뭘 뺏는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게. 왜? 보물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활하면서 한번 생활비를 쭉 살펴보면 제일 돈을 많이 쓰는 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지금 자기 마음에 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보다도 옷 사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옷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식에 많이 들어가요. 그거 관심 있는 거예요. 좀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과연 내가 쓰는 물질 가운데 몇 퍼센트가 주님을 위해 쓰고 있는가? 예배를 위해 쓰고 있는가? 그만큼 많이 주님께 쓰여지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내 보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예요. 증거 자료라고요. 저는 헌금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헌금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하는 헌금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어요. 목사님 11조 하세요? 세상 그걸 왜 물어보세요? 당연한 거 가지고. 우린 자꾸 남의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나를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이 본문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지금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물질인데 이 본문에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청지기가 신실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이 불의한 말 자체가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 물질이죠. 청직이라는 직분은 원래 뭐냐면 종인데, 신부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인데, 종 가운데 특별히 주인이 신뢰하고 자기 재물을 맡긴 사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으로 앉혀놨어요. 그 기업의 실소유주가 자기가 직접
회사 경영한 것보다도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맡기면 회사를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했어요. 그 사람은, 그 사장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그렇게 고용한 사장처럼 청지기는 그런 사람인데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어요. 잘한 게 아니죠, 이게. 그 말이 들려가지고 주인이 당장 불렀어요. 너 내가 들은 말이 어떤 내용인지 말해봐. 너한테 안 좋은 말이 들리던데 하고 주인은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해고하려고. 너 그만둬라. 너 그만둬라 하고 그만둬라 하고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의 해고를 통지합니다. 이때에 이 청지기가 궁리를 하는 거죠. 궁리. 야, 어떻게 하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 나 오늘부터 해고다.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나이에 땅 파자니까 힘이 없어.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뭐 해야 되지? 그는 그야말로 머리를 굴리고 검색, 구글 엔진 검색하고 다 챗 GPT 검색하면서 부지런히 이것도 안 돌아간 사람은 참 답답한 이 사람 잘 돌아갔나 봐요.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검색, 또 검색. 구글이 아니라 전 우주를 검색합니다. 그러다 답이 딱 나왔어요. 옳다. 이렇게 하자 하고 궁리한 끝에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하자 하고 답이 뭐냐면 자기 주인한테 빚진 채무자들이 있죠.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면담합니다. 내 주인한테 빚진 게 얼마야? 기름 100마리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채무증서에다 50이라고만 써. 뚝 깎아준 거죠. 갚지도 않았는데 깎아준 거예요. 다음 사람, 당신은 뭐예요? 얼마큼 줬어요?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그 80이라고만 써. 쏙뚝 잘라준 거예요. 뭘 잘라줬다고요? 주인의 소유, 주인한테 갚아야 할 빚을 지 맘대로 뚝뚝 잘라줬어요. 자,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이 주인이나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일을 맡겼어. 그 사람 잘할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멋대로 빚을, 내가 받아야 할 빚을 똑똑 잘라가지고 기름 100말 50이라고 써. 밀 100석 80이라고 하면서 해줬다 이 말이죠. 그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들은 못한 겁니다 하고 나와야 진짜인지 그래 뭐 듣고 안 그러면 내 것도 아닌데 뭐 성경 그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처럼 보는 거 성경이 그거거든요. 내 일처럼 보면요. 그거 말도 안 돼. 그래야 되죠. 안 그래요? 이제야 맞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덜 맞아요. 맞다 말았어요, 지금. 응?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가 같이 가고 있는데 말이요. 여러분 아내를 갖다가 어떤 남자가 이 여자 내 거야. 할 때, 그래? 그것도, 또, 데리고 가요. 그래도, 데리고 가네. 그건 말이 안 돼. 그때는 묻지도 말고 주먹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진짜 네 거야? 데리고 가네.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완전히 자격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고용한 그 청지기가 내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할 터인데, 지 맘대로 내 재산을 쏙뚝쏙 잘라줘가지고 빚을 탕감해준다. 그거 보고서, 너 참 잘한다. 이런다면 그게 바보지. 바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일처럼 보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죠. 뭐, 그런 말이 있었나 보죠. 내 일이라면 그렇게 반응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내 일처럼, 성경을 남의 일처럼.
그건 분별할 줄 아시네요. 이때 따라서 해야 할지 안 따라서 해야 할지 아직 그래도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센서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이렇게 청지기가 일한 걸 보고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이 청지기가 8절에 보면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해서요. 이게 참 그 성경도 보다 보면요. 이건 뭐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린 그때 몰라. 목사님이나 알아고 난 몰라도 돼. 그때 뭐지? 꽉 거기에 그게 다른 생각에 집착할 게 아니고 이런 말씀에 집착해야 돼요. 딱 걸려야 돼요. 이게요. 뭐지? 뭐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걸 보고 주인이 뭐세요? 주인은 칭찬했어요. 칭찬하였으니. 왜 칭찬했는가를 주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칭찬했는가를. 그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다. 물로 친구를 사귀었다. 이래서 그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결론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거예요. 이래서 칭찬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주인들처럼 자기 재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행여나 손해 날까 봐 눈 밝힌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칭찬한 주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은 누구냐?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한 것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어떤 주인이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저도 이 설교할 때마다 참 처음에 알아듣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중에 식사하다가 밥 먹다가 근데 목사님 그 말씀 조금 이해가 안 가세요. 아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랬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간대. 많이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이라고요. 아니 아까 말씀 이런 주인이 있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는 잘했다 야. 다 자기 재물 말아먹으려는 사람을 생각하지 그런 청지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이 주님의 생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칭찬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예요. 그죠? 근데 손해봤는데 왜 칭찬했을까요? 칭찬한 것은 저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즉 아까 청지기 이렇게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고 경감해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아니 날이 웬일이십니까? 나 아직 갚을 돈도 없는데 괜찮아. 80이라고 하면 쓰고 50이라고 하면 써. 괜찮아.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떨려났을 때 날이 어디 가십니까? 나 이제 해고당했어. 우리 집에 오세요. 지난번에 그 은혜는 큰 감사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끌어가지 않겠는가? 이 청지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걸 지혜롭게 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재물이지만 그걸로 자기 친구를 산 거예요. 자기가 쫓겨날 때에 자기를 그 집으로 영접할 친구들을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산다 이거예요. 조보에 그렇게 나왔죠? 네?
예. 예. 움직이죠. 결국은 그 마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 것도 되지만 또한 그 사람 마음을 사기도 하는 게 물질이에요. 지금 청지기에 간 일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이치, 참 이해하기 힘든 이치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게 대입해 봅시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인류예요. 이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다. 소유가 누굴 걸까요? 우리가 쓰는 소유가 하나님 걸 쓰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왜 11조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해서 내 땀 흘려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내 거야. 이 사람은 11조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해도 한 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게 이렇게 수입을 주셨어. 누가? 주님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물질, 내가 수고한 물질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이 주신 그분의 소유다인 거죠. 내 생명도 그분의 소유고 내 시간도 그분의 소유고 내 온통 내 모든 게 주님의 소유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다 내 거야. 이 사람은 죽어도 있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물건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청지기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청지기다. 원래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지금 잘 관리하라고 하신 부탁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까지도.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써야 한다. 이게 철저한 청지기 신앙이라고요. 같이 청지기 신앙. 청지기 신앙. 신앙은 이렇게 청지기 신앙이 필요한 거라고요. 제대로 박힌 신앙은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냐면 내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건 아니구나.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주님 나와 반반이에요. 주님 거 반이요. 내 거 반이에요. 50%는 줄 알았어요. 점점 줄어요. 30%, 20%, 내 건 10%, 아니 5%, 아니 1%, 아니 아예 없어. 다 주님 거야. 이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억지로 11조짜리는 얼마나 아깝게 속이 쓰리겠어요. 그죠? 10분의 1 떼보세요.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그게. 그 돈 내가 11조라고 써보세요. 그게 얼마나 더 많이 먹겠냐고. 근데 그걸 띄자니 얼마나 더 떨리는 거죠. 여러분, 10만 원에 11조면 1원, 만 원이죠. 그죠? 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에 11조 얼마예요? 10만 원. 조금, 그렇죠? 1000만 원에 11조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11조 얼마예요? 100만 원. 1억에 11조 얼마? 못해요. 떨려서. 부르르 떨 못해요. 이거 1000만 원 예금하면 얼마인데 이자가 얼마인데 못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따르기 어려운 거예요. 11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1조 한 사람이나 가능하지. 나중에 11조를 흥정한다니까요. 제가요 한 달에 300만 원 벌거든요. 근데요 의료보험 떼고 세금 떼고 보다 보면 실수령액은요 225만 원이에요. 목사님 300에 11조 해야 돼요. 225만에 11조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은 제가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과 자꾸 밀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겁니다. 떨려서도 말이 안 나와. 11절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반만. 자기 소유를 주님의 소유를 허비하면 언젠가 그만두라고 하세요. 다 소비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 가야 돼요. 내 시간 다 내게 주신 시간 다 허비하면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만두라 할 때가 우리에게도 다 주님이 그만 오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궁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답은 어떤 거냐? 주님이 주신 것이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주님을, 그러니까 이거 주신 물질이에요. 사실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도 누구는 오해하기를요, 마치 그 비자금 같이 어두운 돈들, 훔친 돈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말로 불의한 재물로 했지만 영어로 성경 보면요, 세상의 재물이라 있어요. 그냥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그 불의한 재물, 주님 주신 소유를 가지고 뭐하라? 예수를 친구 삼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친구 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지혜로움이었다. 그래서 칭찬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세 가지 나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남의 것에 충성한 자가 자기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뭐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작은 것, 불의한 것에 충성한 자가 참된 것에 충성할 수 있고, 다 이게 하나씩 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물질을 잘 쓰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 그래야만 저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초소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처음에 읽을 때보다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느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핏 듣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에요. 불의한 재물, 불의가 뭔가, 또 어떻게 그거 가지고 친구 사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참 헷갈리죠.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까 빚을 깎아준 채무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성도들의 진정한 헌신, 진정한 예물은 주님 마음도 움직인다고요. 주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친구 삼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과 친구 된다는데 다른 것, 그 무엇로 주님과 친구 사귈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세상에서 주신 물질 갖고 친구 사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내 것도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잠깐 맡긴 것이었어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주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한 친구로 사귈 수 있어요. 참,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제가 마음을 정하고,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었죠. 11조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했고, 감사함으로 했고, 나는 개척한 목사님들 눈물겨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모하고 단둘이 개척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교인도 하나도 없이 그 둘이 예배 드리고 또 밥도 굶어가면서. 저는요,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하게도 저는 개척한 이후에도 밥 한 번 굶은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밥 한 끼 굶은 적이 물론이고요. 저는 개척한 첫 달부터 살해받은 거 아세요?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황송해요.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치사하지 않도록 채우신 거라는 저는 확신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치사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 안 하겠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재정에 한 번은 주름살 지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근심하면서 목사님 이거 재정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은행 좀 차입을 할까요? 한 번도 그런 고민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데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어라.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웃에게 물질로 도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마음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던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을 물질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빚으로 여기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네가 차라리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구 대접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갑자기 잔치할 일이 생겼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누구 부르시랍니까? 다 형제와 자매와 부자 사람들, 평소에 좀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들 부르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대신 가난한 사람들, 어디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형편 안 좋은 사람들, 그들을 불러라. 그들을 불러라 이거죠. 왜? 그들은 갚을 게 없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갚을 거야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네가 초청하기 쉬운 형제 자매들, 잘 아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좀 친구 사귈 만한 사람들, 그들을 불렀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네 가지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가 한 것을 빚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와서 여러분 집 밥 먹고 하면서 오늘 밥값 얼마야? 온라인으로 붙여줄게. 그런 집 봤어요? 먹고 가면 끝이에요. 빚으로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빚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나도 그 집 가면 마찬가지겠지. 빚으로 안 여겨요. 혹시 남이라도 여러분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잘 먹고 갑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하면 갚아야겠다고 나를 초청해가지고 또 갚아버릴 거예요. 빚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해줘라. 그래서 성경에 구제를 강조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것이다. 왜?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너는 그걸 보고 네 손을 쑥 빼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손을 빼지 않는다. 그에게 더한다. 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 물질 사용의 이치를 안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물질을 아끼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은 사람은 그 받을 것은요, 넘치고 또 넘친다 이 말이죠.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가 힘들어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까워요. 다시 쏙 집어넣죠. 빼다가도 집어넣어. 할까다가 다음에 하지 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알 때까지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감사한 건요. 뭐 구제 언급한다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참 적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 승합차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헌신한 거예요. 앞다투어 헌신했어요. 아마 우리 재정팀에서 교회 재정 들어간 것은 지극히 10분의 1도 안 될걸요? 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우리 교회에 승합차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죠. 갚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 갚으시지 않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죠.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친구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친구 삼으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로? 물질로. 그 물질을,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친구 삼을 때 찐 친구 되겠네? 찐? 요새는 찐빵이 많은가 봐요. 찐 뭐가 되고, 찐 뭐 되는데, 찐? 아니요. 물질도 그냥 물질이 아니야. 뭐죠? 그가 믿음으로 물질을 쓸 때가 가능한 것이지, 물질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질로서 친구를 삼는다, 이 말이죠. 돌아가가지고요, 이 부자는, 청지기는 지금 자기 게 아니죠. 주인의 소유죠. 그걸 써가지고 어떻게 주인을 친구 삼았어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와이사스인데, 생일이 가까우니까 돈을 달라는 데가 자꾸 빈번해져요. 아빠 용돈, 무슨 돈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일 선물이라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근데 포장지 보니까 와이사스예요. 열어봤더니. 되게 고맙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요. 근데 받아보시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싸늘한 거 보니까. 참, 하우 불상. 이 공감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쑥스럽잖아요. 그죠? 진짜 반가워요. 사소한 선물 같지만은.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반가울 이유가 없어요. 누구 돈?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 누구 돈? 내 돈이에요. 나한테 나간 돈이라고. 지들이 돈 벌었겠어요? 땅 파봤겠어요? 다 나한테 나간 돈이라고. 근데 그 돈 가지고 내게 선물을 사주니까 누가 기뻐요? 내가 엄청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인생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이죠.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뺏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정인 예배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물질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착각해서 내 것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것 다 싹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누가 참 주인이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물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랬어요.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둘 다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결코 재물을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예배 때 드리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얘는 지금까지 행해라 사소하게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진압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좀 다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색함을 좀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재물로서 고백하는 거죠. 결코 재물은 나의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재물이란 말, 여기 재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맘모니아라고 하네. 헬라어로는 맘모니아고요. 영어로는 맘몬이에요. 재물이 주인 될 거냐, 하나님이 주인 될 거냐. 부자가 예수 믿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이미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재물이 이미 주인 되어 있다고요. 그런 주인 바꾼 당은 굉장히 어렵죠. 약대가 바늘기로 나간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이미 주인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겠냐고. 이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정말 굉장한 일이란 걸 주인이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라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예물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백이 담긴 물질이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어떻게 연락될까? 이렇게 연락하는 게 바로 진짜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라고요. 모든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리든 그게 작든 많든 관계없어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셔서 맞다. 나는 내 예물을 받는다. 하나님이 100세에 난 이삭을 받으실 때 그 기쁨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는 이 100세에 난 이삭 그도 재물이죠. 히브리 개념으로 본다면 그도 아들도 재물입니다. 근데 더 이상 나는 이 아들이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모리아산에서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예배 때에 물질로 고백하는 것 늘 성공하게 도와달라고 주님, 그러므로 내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 의심의 안개가 거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웠던 길이 환히 밝히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밝히 알고 우리 주님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으로 성큼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내 것인 양 상하겠다는 시간들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친구 사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